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도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술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본문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욥의 교만함, 무지함 그리고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욥이 교만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욥이 중심으로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죠.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진실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로운 삶을 산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욥이 이제 재앙을 당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10명의 아들, 딸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재앙을 당했을 때에도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영광을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하는 중에도 그 친구들이 그렇게 끝없이 욥을 정죄하고 그 자녀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죄인으로 그렇게 만들 때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모든 재앙이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한순간에 이제 갑자기 하나님은 불의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사탄 마귀에게 2번씩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의로운 욥이었습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재앙 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38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재앙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돕지도 않으시고 재앙은 계속되자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돕지 아니하시는 불의하신 하나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욥은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구나.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재앙에서 건져주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나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불의하신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이제 욥이 그렇게 말을 했죠. 이 말을 들은 엘리후가 욥을 책망을 했습니다. 한참 책망했죠. 32장부터 37장까지 욥을 책망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꿈쩍도 안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무지함과 패역함, 교만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2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후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불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욥에게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당신도 반드시 이렇게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욥이 교만했죠. 자신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폭풍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느냐?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느냐?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하느냐?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살피시지 않고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무지한 말, 지식 없는 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한 말에 대해서 너는 무지한 말을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욥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의 교만은 이제 욥 이상이죠.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죠.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신성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인간만 알 수 있고 자연만 알 수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손에 만져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그게 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죠. 인간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정의를 하죠. 자연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내린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만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그렇게 어리석게 된 자가 누구냐,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욥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 너만 불의하고 너만 어리석고 너만 무지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모든 인간들 너희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결국은 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재앙이 오래 지속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마음 한켠에서 하나님에 대해 의심과 불신이 싹 트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죠. 우리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을 봤을 때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죠. 그것은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신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러한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이 솟구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어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새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 한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작에 욥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자체로도 스스로 이제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욥은 더 정직하고 이렇게 끝까지 견뎠었는데 우리는 그 발치도 못 따라갈 정도로 진작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는 마음이 진작부터 그렇게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이제 욥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교만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교만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공로를 주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지어 주장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해도 인간이 공로를 세우지 않으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인간이 거기에 맞게 인간에 합당한 그러한 공로를 세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을지라도 그 죽음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을지라도, 그렇게 작정하시고 일을 할지라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인간이 오케이라고 네 하나님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얻은 구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심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예정도 취소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성령도 떠나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간이 그 정도로는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근데 인간도 그 정도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걷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교황과 추기경과 주교들의 모임인 교회, 그들은 교회를 두 군데로 나눠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참된 교회가 있는데, 참된 교회는 누구냐면, 진짜 교회는 이제 고위성직자들, 뭐 교황이라든지 추기경, 주교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고, 성도들의 모임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교들의 모임인 그 교회가 심지어 그들의 교회의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 성경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황과 뭐 추기경, 주교들, 고위 성직자들의 모임인 그 교회가 성경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이 되는 것이고,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면 성경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는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신구약 66권이 아니고 구약에다가 7권을 더 붙였어요. 외경을 더 붙여서, 외경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 성경에 더 붙여서 73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그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나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전통이나 같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순히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무지한 말을 하는 순간이고, 생각을 어둡게 어리석게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죠.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일까? 이제 하나님이 4절부터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4절부터
욥에게 질문을 해요. 욥이 하나님이 질문하는 질문을 받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신은 아직까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듣자마자 이제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고 온 세상에 있는 먼지 하나조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본문 38장을 읽었는데 이 하나님이 질문하신 하나하나의 질문이 창조 이래로 모든 인간들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 정말 아직까지도 온 인류에 축적된 그 모든 역사의 지식을, 능력을 가지고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죠. 4절부터 7절의 본문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이제 건축할 때 줄을 띈다 그러잖아요.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새벽 별들,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잖아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6일 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 질서와 법칙들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6일 동안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지금도 창조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아직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대해서, 지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셨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땅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중심부까지가 한 6,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300km면 서울에서 부산 약 한 400km 잡고 그러면 이게 한 16배 정도 되는 거죠. 4,024 그러니까 한 6,300km 되니까 지구 중심까지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16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땅 표면에서 지구 중심부까지가 또 이제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아직까지 뭐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제 밝혀진 것은 지각이 있잖아요. 땅 껍질이 있습니다. 땅 껍질의 깊이가 35km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딱딱한 땅의 껍질로 해서 지각이 한 35km 정도 돼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깊이 아직까지 들어갔었냐면 12km밖에 못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12km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 공덕동에서 행주산성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인간이 아직까지 땅을 팠는데 파고 또 팠는데 어디까지 팠냐면 겨우 12km 정도밖에 못 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사과라면 사과 껍질에 반도 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인간이 살고 있는 땅 밑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땅까지 파고 아직까지 또 팠는데 가장 깊이 판 깊이가 이제 12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지각 밑으로는 멘틀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고체라고 하는데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합니다. 뭐 움직이는 고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2,900km까지 이제 계속 있고 그 다음에 핵이 있는데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는데
그 온도가 막 4,000도, 6,000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구에 살면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추측만 하는 거예요. 창조 이래로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모든 인간들이 연구했는데도 몰라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지구에 핵이 있는데 그 핵이 고체고 그 고체인 핵이 이렇게 지구 속에서 아주 엄청 지구 자전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그게 고체가 아니고 액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도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창조가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신비를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렇게 좀 너무 애들 같은 질문일지 몰라도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에는 밑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뚝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안 떨어져요. 저 반대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계속 가도 항상 평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지구가 스스로 도는 속도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11분 만에 가는 속도예요. 하루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속도가. 우리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하루 동안에 그렇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11분 만에 가는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돌고 있는 지구는 지금도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는 걸 못 느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기 놀이기구 있는 데서 놀이기구가 도는 것은 느껴요. 근데 지구가 도는 것은 못 느껴요. 놀이기구가 도는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11분에 부산을 갈 수 있는 속도로 돌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그러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서는 이제 바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찌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대해서 인간이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예. 바다가 그 지구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바다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다가 왜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럼 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우리도 물이 이렇게 담겨 있으면 여기 있는 물은 이렇게 떨어지게 마련인데 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둥근데도 물이 이렇게 쏠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는 거기 어느 지역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썰물과 밀물 차이가 16m가 난다고 합니다. 16m.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달이 이제 물을 끌어당기는 그 인력에 의해서 그렇게 16m 차이가 난다고 해요. 달이 갈 때에 물이 달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더 모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있던 물이 달 쪽으로 쏠리니까 이제 그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 그래요. 근데 달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모든 물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반대쪽도 그 밀물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둥근 지구라면 이 달이 이쪽에 있으면 물이 다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이쪽으로만 모이지 않고 반대도 달이 없는 데에도 거기도 최고의 만조가 되는 거죠. 양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그거는 달의 인력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 인력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럼 달이 있는 쪽은 물이 많이 모이는 것은 이해하는데 달이 없는 반대도 물이 최고로 많이 높은 그러한 만조가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든 인류 역사의 지식을 통틀어도 하나님이 1절 그 4절까지 말씀하시고 오늘 그 8절부터 11절에 바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왜 파도가 그렇게 덮쳐도 파도가 일어나도 땅으로 그렇게 덮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모릅니다. 몰라요. 그 땅을 덮을 만한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제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땅을 덮고도 이제 남을 수 있는 물인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묻는 거죠. 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 아느냐? 땅을 만들 때 너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바다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욥은 아무것도 자신은 하나님도 알고 인생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살아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바다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죠. 12절부터도 그렇죠. 15절까지 보게 되니까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아침이 되고 어떻게 저녁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구가 자전하니까 태양 빛을 받으니까 아침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가 또 더 돌아서 태양 빛을 못 받으니까 저녁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리고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 형벌을, 징계를,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15절에도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라고 이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악인들은 대개 밤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찬란한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악인들이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 계획했던 것이 아침이 되니까 자기들이 슬그머니 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아침이 되니까 다시 새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뭐 지구가 한 바퀴 도니까 태양빛을 받고 못 받으니까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의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들은 인간들은 또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다. 의인을 돌보지 않는다. 악인에게 형벌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신 것이 무엇인가?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제재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형벌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완전한 영원한 심판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도 인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또 낮과 밤을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쁘시게 하고 악인을 두렵게 하고 계시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욥은 전혀 몰랐죠. 그렇게 하시는 일을. 16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그 바다가
정말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근데 아직까지 얼마 전에 이렇게 바다를 가장 깊이 내려간 게 한 11km를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땅을 판 거랑 바다 내려간 거랑 비슷하죠. 11km. 어마어마한 거죠. 인간에게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그 정도 한번 내려간 거예요. 온 천지 바다, 큰 바다에서 겨우 그 자리에서 11km 정도 거기 잠깐 내려가서 거기 잠깐 있다가 바로 올라오게 된 거죠. 17절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죽음의 문,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아직도 모릅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죽게 되는지, 질병이 걸려서 사고가 나서 왜 사고가 났는데 왜 죽는지, 질병이 걸렸는데 왜 죽는지 몰라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상황인데 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죽지 않을 상황인데도 죽어요. 그런 이유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암을 달고 평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암인데도 그것 때문에 심각한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이제 당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몰라요.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모든 인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에게 오는지 모릅니다. 18절에도 그렇죠.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겨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땅의 너비 측정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1절부터 18절까지 질문을 하셨는데, 수천 년이 지나서, 창조 이래로 수천 년 이상이 지나서 하는 일이 뭐냐? 인간이 땅의 너비를 측정을 할 수 있죠. 지금은 그러한 과학기술로. 그거 하나예요. 그거. 땅 속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바다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아침과 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겨우 땅 넓이 하나 측정하는 그 정도의 그런 수준이죠. 19절부터 21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너가 과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빛을 만들고 어둠을 만들고 낮과 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라고 묻는 거죠. 네가 그때 태어났었느냐?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욥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판단했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말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욥을 보셨을 때 얼마나, 물론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죠. 그러나 정말 그 욥의 패역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보혈의 공로가 없을 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없을 때 그 욥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존재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욥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인간들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우리들을 함부로 막 만나줍니까? 만나줄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들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지위 때문에, 지위고하 때문에 하찮게 여겨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얘기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존귀하게 된 것을 모르고 스스로 존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죄죠.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22절에도 보게 되면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그렇죠. 뭐 엘리후가 말한 것과 또 하나님 비슷하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눈 곳간에 눈이 어떻게 눈이 그렇게 되는지, 추운 날 항상 눈이 내리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겨울에도 또 비가 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올 정도의 기온이 아닌데 봄에도 때로는 눈이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박이 왜 생기는지도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이것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9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의 곡식, 짐승, 사람을 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우박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욥처럼 이 세상의 인간들, 불의한 자들,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들을 돌보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형벌을 하신 거예요. 24절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한 말씀 한 말씀들이 과학자가 되어서 일평생을 연구해도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직까지 오면서 그 축적된 지식으로도 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쭉 그냥 이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땅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대답을 하고자 하면 대답할 수 없는 비밀들입니다. 신비한 일들이. 아직까지 모든 인류가 연구했는데 아무것도 대답하고 있지 못해요. 한 사람이 일평생을 하나님의 한 말씀을 풀어보려고 노력해도 풀지 못하는 말씀들인 거예요. 예. 인간이 지혜롭습니까?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 구름에 대해서, 흙에 대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욥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도 그렇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인간들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악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어미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에 의해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지혜와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본분이고 인간이 가장 복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성경을 우습게 하죠. 불신자들만 성경을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우습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순종해봤자 소용없다. 누가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십계명을 수없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죠. 그러나 그 십계명을 정말 내 마음에 두고 그 십계명 하나하나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십계명은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다 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고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아니고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교만하고 무지해진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인간의 무지와 무능함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복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하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온 인류가 아직까지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든 지식을 모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문하신 그 질문 하나라도 온전히 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임을 수준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참으로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아직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